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이 3월 1일이고요. 그저께가 3월 1일 3.1운동 10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회주의자나 변절자들의 후손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행사장에 기웃거리는 그런 꼴상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900년대 전후 변절자인 이들의 할아버지들과 같은 자들의 생각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봉독한 본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들도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의 옆에서 그들을 돕는 척 하면서 밀정 노릇을 한 자들도 자기의 출세와 이익을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한 변절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국권을 상실할 그 전후에 고종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보다 일찍 개화된 일본에 요즘으로 말하면 국비 유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양반들의 자제들이고 조선에서는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해서 일본에 유학을 보냈던 것이죠. 그 유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동경삼재라고 부릅니다. 동경에 유학했던 3명의 천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최남선, 이광수, 홍명희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남선은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자였고 이광수는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자였으며 홍명희는 임꺽정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동경3재를 비롯한 조선의 수많은 인재들이 일본에 유학을 하는 동안에 이들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변절을 하게 된 이유를 우리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 서유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육일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81년 5월 7일 신사유람단 일행으로 부산항을 떠나서 5월 25일 도쿄에서 후쿠가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어지고 과학적인 문물을 잘 수입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파견했던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갔던 육일주는
유정수와 함께 후쿠자와 유키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유학 기간 중에 에드워드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동경대학에서 특강을 하게 되는데 이 육일준이 이 특강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들었던 얘기가 만물은 진화한다는 이야기예요. 스펜서에 의해서 주장된 사회 진화론에 따르면 국가 간의 먹고 먹히는 경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조선의 인재들로 일본에 가서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왜 조선은 이렇게 못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들은 유학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접한 것이 사회 진화론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한물 가버린 사회 진화론이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일대로 퍼져오면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사회 진화론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때 고민하고 갈등하던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많은 지식인들이 자기의 변절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이 사회 진화론에서 찾게 됩니다. 이 사회 진화론은 개인과 개인 간의 우열, 국가와 국가 간의 우열, 민족과 민족 간의 우열, 인종과 인종 간의 우열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인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조선의 국권을 빼앗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국가가 망해버린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 제국을 위해 희생하자고 하는 매국노들과 친일파의 앞잡이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동경 3제로 불렸던 최남선, 이광수, 서정주, 모윤숙, 김활란, 노천명, 김동인, 김동완, 유치진.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민족을 개조해야 된다고 하는 민족 개조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이들은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 자연에서 일어나는 강한 것은 살고 약한 것은 죽는 이 적자 생존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개인 간에도 국가 간에도 민족 간에도 그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조선의 청년들에게 일본이 벌이는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절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 진화론이 대세였던 그 허점을 꿰뚫어 본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조소왕, 박은식, 신채호 같은 분들입니다. 이들은 사회 진화론은 강자의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는
사회의 진화론을 거부하고 약육강식은 사회의 기본 법칙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마땅한 제국주의의 침략 원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게 삼균주의입니다. 개인 간의 균등, 민족 간의 균등, 국가 간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강한 나라라고 그래서 약한 나라를 마음대로 쳐들어가고 지배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으로 개인 간의 균등을 실현하고 민족 자결로 민족 간의 균등을 실현하며 식민지 정책과 자본주의 정책을 무너뜨리고 침략 전쟁을 금지시킴으로써 국가 간의 균등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쟁 대신에 서로 돕는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이런 일본의 침략과 세계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놓고 벌이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권 싸움과 6.25라고 하는 민족 간의 동란을 통한 경랑기를 지나면서 모든 것이 혼재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미 3.1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 100년이 넘었고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지도 80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로 국력을 소모하고 있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민족 반역자들의 후손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날뛰고 잘난 체 하는 것을 보면 역겹기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 참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친일 매국노의 후예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류가 되어 있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인 자들은 후손들은 오늘도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할 때도 칭찬인 경우가 있고 아첨인 경우도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에도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 조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나 스승이 하시는 말씀은 매우 혹독하고 싫은 말이지만 대부분 거기에는 자녀나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변인들의 이야기는 많은 경우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별 이익이 되지 않으면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할 때에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전쟁에
왜 무관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지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 지파와는 무관한 전쟁인데 괜히 참전해봤자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지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매년 쳐들어와서 농산물을 약탈해가는 이들을 보니 군대의 숫자도 많고 잘 훈련된 자들이라 어차피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지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그럴 수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입장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거나 용서를 구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도, 자기의 조상들 때문에 권력을 얻고 부를 얻은 자들도 그때 자기들의 입장과 자기들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자기들의 조상은 그랬지만 현재 자기들은 어떤 입장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망해버리는 조선보다 떠오르는 일본을 위해서 일하자고 하고 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을 죽음의 터로 몰았던 그 조상들의 후광 때문에 아직도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 그 부를 아직도 유지하며 그때 많은 희생을 치렀던 분들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태어나 보니 내가 그 후손이 되었다고 하면 자기 조상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사죄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슬그머니 숨어서 자기가 나라를 제일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이 현실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교묘하게 자신의 속내를 숨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지만 표면과 이면이 다른 것은 죄인들의 본색과 실체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가 싫어서입니다. 기회주의자들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명분이나 원칙도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고 아첨과 배신에 능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일제에 빌붙는 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할 때는 일제에게 빌붙고, 김일성에게, 공산주의자에게 빌붙는 게 자기에게 이익이라고 할 때는 공산주의자에게 빌붙고, 또 누가 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빌붙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자들이 기회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김일성이 서울을 함락했을 때 제일 먼저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했던 플랜카드를 걸었던 자들이, 그들의 후원을 받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천황 만세를 부르고 일제에 협력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강한 자들에게는 한도 없이 약합니다. 그 앞에서는 할 말도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자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 중에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될 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강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이들은 또 약한 자들에게는 한이 없는 강한 자가 되어서, 폭군이 되어서 약한 자들을 한없이 못살게 구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나라의 정책마저도 바꿔버리는 이런 무도한 자들입니다. 이게 3400년 전에 사사기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대한민국의 2024년 3월에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미디안 군사들 중에 경황이 없어서 일부가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어쩌다 보니까 이리저리 미디안의 군인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어쩌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곳으로 일부가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전쟁에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관심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기드온이 이기게 생긴 겁니다. 다 이긴 전쟁에 이제는 숟가락만 얹으면 되게 생긴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동쪽으로 요단강에 이르는 셋강의 나루터를 지키고 있다가 이를 통해 달아나려고 하는 패잔병들을 공격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에브라임 지파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쟁에서 무슨 큰 전공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명을 건 이런 전쟁에 우리도 참여를 해서 열심히 함께 싸워야 됐었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뒤늦게 패잔병들이나 이렇게 몇 명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서 정말로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전쟁이 있으면 우리도 열심히 힘을 합해서 함께 전쟁을 하겠다. 이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승리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로 영광이고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양심적인 일일 것입니다. 근데 적반하장입니다. 1절 보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이런 전쟁이 있었으면 우리와 함께 전쟁하러 가자고 이래야지, 함께 전쟁하러 가자고 하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전쟁에 참여할 기회도 주지 않는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 말이.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놓은 추수할 때만 되면 와서 곡식을 빼앗아 가는 일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을 물리칠 전쟁에 겨우 참여한 지파가 12개 지파 중에서 4지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참여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왜 전쟁에 우리를 참여 안 시켜줬냐,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거는 말입니다. 2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상대가 안 되고 말 대꾸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네 잘났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네가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몇백 배는 훌륭한 일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니요? 끝물 포도, 뭐 서리 맞고 뭐하고 해서 아무런 맛도 없는, 우리 포도 수확하다 보면 어떤 포도가 제일 맛있어요? 처음 거두는 그 포도가 제일 맛있잖아요. 이제 뭐 수분도 사라지고 거의 쭈그렁 이렇게 된 끝물 포도가 맛있어요? 탱탱하고 처음 나오는 이 포도가 맛있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못난 것이 우리 기드온의 가장 좋은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좋고 훌륭하지 않냐?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에브라임의 가장 쓸모없는 것보다 우리의 가장 뛰어난 것이 그것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슬픔이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요, 죄인들의 사고요, 인식이며 실상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기드온도 본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도 자기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울어진 전쟁에 엉겹결에 참여해서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뒤통수도 가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전쟁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 시비할 여유가 없었던 기드온은 에브라임에게 너 잘났다고 해줬지만 속으로는 이들을 향해서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의 할 말을 접고 휴전을 선언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왈가왈부해봤자 서로에게 유익이 없고 본색만 드러날 뿐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해줬을 뿐입니다. 기드온도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 자기의 생각,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 걸고 들었던 이 이야기도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얼마나 죄성이 깊은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생은 하기 싫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수고는 하기 싫고 빛나 보이고 싶고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욕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의 인재라고 국비로 유학 보냈더니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일본 놈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변절을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드온에게 군사를 돌려보내라고 한 이유가 이런 인간들의 심리, 죄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기드온의 3만 2천 명의 군인들이 이겼다면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겨우 나루터를 지키다가 오렙과 스앱이라는 적장 2명의 목을 베고도 이렇게 자신의 전과를 내세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만을 남겨두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전부 자기가 잘해서 교회 부흥하고 발전했다고 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헌금 얼마 해서 내가 전도 얼마 해서 내가 뭐 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고 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늘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공로를 가로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우열과 차별, 교만과 열등감, 자랑과 멸시가 생겨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모세, 다윗, 기드온, 누구,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들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도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하더라도 기도원이 무슨 300용사로 뭘 하더라도 그에게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들끼리 차별을 만들어낼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윤리의 핵심은 비교와 그에 따르는 차별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 내가 했다. 하는 이런 비교와 차별.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와 그에 따르는 화합과 일치와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끼리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교만 떨어봤자 그저 저 바다에 찰싹거리는 물결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교만 떨어도 허허 웃으시고 그냥 애교로 봐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 인간들이 지가 잘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끼리 인간을 향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끼리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나 차별이나 우열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지를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기드온이 자랑할 수 없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특혜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8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혼난 것도 없습니다. 늦게서 이 전쟁에 잠깐 참여해서 우리가 이런 공과를 세웠다고 하는 에브라임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 뭐 잘못했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도 없고 늦게라도 참여해서 이렇게 적의 장수들을 죽였으니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칭찬하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든 해서 차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얘기를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훌륭한 것이 없으니까 나 무슨 대학 나왔다, 뭐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지는 잘났다고 하고, 상대편은 뭐 이게 잘못했다, 저게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고 상대편은 깎아서 내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판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런 허물이 많지만 이런 허물이 있는 중에도 이런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덮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지도자가 되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안 하시는데 인간들끼리 자꾸 차별을 만들어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난장판을 만드는 것이 지금 정치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실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정치판을 보면서 무슨 남에게 무슨 돈 10만 원 뭐 속여먹은 거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자기를 가장하고 천사로 가장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자기의 아주 악랄한 그런 모습을 감추고 있는 죄의 실상을 감추는 그런 모습들을 못 보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라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지들은 평상시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뭔가 얻을 것 같고 뭔가 나에게 유익하고 큰 힘을 쓰지 않아도 뭔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얻을 게 많은 것 같으니까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간의 실상을 깨닫도록 해 주셔서 참된 인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런 인간이 그런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의 실상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무슨 의를 드러내고 공로를 드러내고 뭘 하고 나 잘난 맛에 교회 다니는 것은 가장
가장 수준이 낮은 것이고 가장 죄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뭐 한가락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미성숙하고 죄인의 가장 그 실체, 본색,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차별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